오늘은 바울 제2강 바울 회심 사건 기록의 검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이런 말이죠. 사실 회개라고 써도 될 만도 한데, 되게 회개라는 것은 이제 정말 잘못된 길, 죄악된 길, 이런 데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회심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많이 쓰죠. 정말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을 선포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탄압하던 이제 바울이 그 부활한 예수를 그 다메섹에서 만나고 확 돌아서는 그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알죠? 뭐 교회 다닌 사람들은 뭐 다 아는 얘기고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더러 이제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서양 같은 데서는 심지어 이제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도 바울에 관한 연구 같은 것을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철학자들. 이만큼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그 중에 이제 회심 사건, 이것은 이제 바울 어떤 신학, 바울 사상에 상당한 어떤 반전을 이루는 계기니까요. 아주 그냥 기본이 된 사건이니까 많이 주목하죠. 근데 사실 이제 바울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는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곧 설명하는데, 저기 보면은 9장,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3번 기록하는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어떤 건 제법 차이가 있어요. 조금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미묘한 차이인데 반복해서 얘기 뒤에는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바울 자신은 어떻게 얘기했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바울도 이제 한 4-5군데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딱 한 곳이고, 그것도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사도행전처럼 재밌게 얘기를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일반 그 신도들도. 특별히 이제 일반 신도들은 바울 서신 자체보다는 이제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더 익숙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전문가들의 입장, 저것도 역사하고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바울 자신이 얘기한 것과 사도행전 얘기는 상당히 차이 있죠. 우선 이제 바울의 그 서신이라는 건 대개 50년대, AD 50년대에 나와요. 그래서 52년에서 56년 사이에 이런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데 이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살짝 하거든요. 갈라디아 1장에는 조금 자세히 하는 편이지만, 근데 이제 그 사도행전은 AD 85년경.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쓴 30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그냥 누가라는 사람이 썼다고 보는데, 그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그 사람이 한 30년쯤 지난, 조금 이야기가 이렇게 민담으로, 민간 설화에서 이렇게 바뀌어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역사학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히 구분하면 그 바울 신학이나 그 사상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한 어떤 기초, 이런 걸 갖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행전이 이렇게 더 앞에 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 뇌리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아주 얘기가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도행전 여기 9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뭐 사울이 바울의 이제 유대 방식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 왕을 아마 따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사울이라고 나오죠. 바울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이제 헬라어 그렇게 선교서를 쓰면서 헬라 계통 그 이름을 이렇게 좀 더 썼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게 뭐 바꿨다고 중간에 그러는데 꼭 그렇게는 안 보는 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나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씩씩거리면서 다니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 비친지라 그러죠.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다 알죠. 근데 이제 그 7절쯤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요. 제가 위에 약간 썼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 그 사울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또 사도행전, 같은 사도행전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막 그 청중들 앞에 그 막 얘기를 막 연설을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유대 청중들에게 히브리 말로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데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은 보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근데 바울이 진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가 이게 버전이 두 개일 수도 있고요. 어쩌다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쓰면서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 후대에 누군가 이렇게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사 전승하는 과정에서 그거 착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건 너무 그렇게 뭐 이야기가 거짓말이다, 뭐 과장됐다 이런 것에 근거는 못 드는데요. 어쨌든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럴 거예요. 바울이 직접 얘기한다고 꼭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하죠. 역사학자는 그거 살펴봐야 돼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요새 뭐 그 정치의 계절이라서 그렇죠? 이제 후보자들 간에 이제 난리 났죠. 무슨 뭐 대장동 뭐 사건이 어쩌고 하는데 보면 정말 얘기를 막 전혀 다르게 하죠. 그 누군가는 이제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런 건 정말 뭐 빨리 수사를 해서 밝히든지 해야겠는데 이게 정치적인 일이니까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지금 사료를 보는 감각으로 이렇게 균형 감각을 보고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누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씌우려고 하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좀 분석해 보십시오. 뭐 저는 나름의 뭐가 있지만 그런 얘기 때 보면 뭐 자기가 지지하는 분에 따라서는 너무 기분 나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삼가하겠습니다만은 자, 사도행전 이제 9장 첫 번째 얘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건을 설명하는 얘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약간 차이는 있다. 자기 연설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주 의로운 아나니아 그 선지자죠. 그런 사람한테 하늘에서 예수님이 너 이제 바울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뭐 가서 좀 눈뜨게 해줘라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 뭐 그래요. 근데 그 비닐 떨어졌다 이런 것도 뭐 뒤에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여기도 아나니아가 나오니까 그냥 거기서는 아나니아가 형제여 나를 보라 하니까 바로 봤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뭐 조금 그 정도 뭐 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양해할 수도 있어요. 마음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확실하게 분명한 것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차이가 하나 드러나요.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저렇게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저 녀석이 이제 전에는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하고 같이 막 죽이려고 박해하고 그러더니 돌아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광주리로 바울을 벽에서 이렇게 내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광주리로 성벽을 이렇게 내리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바울은 스스로 고린도서 11장 32절.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AD 한 55년에서 56년. 일단 사도행전보다는 좀 유리하죠. 본인이 얘기였고 한 30년 전의 얘기니까. 고린도서 11장 32절에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냥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이렇게 배반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다메섹이 지금은 다마스쿠스예요. 시리아의 수도. 그게 유대하고 비교적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나기는 다스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이제 공부는 뭐 예루살렘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당시 청년 바울은, 그 사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유대인 마을에서 살았겠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한단 말이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어때요? 뭐 바울이 뭐 이런 구체적 얘기를 거짓말할까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라고 그러는데, 저 아레다 왕은 여러분 저 혹시 뭐 아시죠? 요르단의 뭐 페트라, 아주 뭐 세계든 뭐 7대 불가사에 들어가는 왜 그냥 돌 산 위에 그 틈에, 그렇죠? 무슨 막 그 궁궐 그런 거 막 무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막 그래가지고 TV에도 자주 나오죠. 그 페트라의 가 그 수도예요. 이 나라, 그 나바테아라고 도는데, 나바데아라는 나라인데요. 여기 그때 왕이 아레다 왕이에요. 아레다 2세일 거예요. 아레다 2세. 근데 이 사람이, 아레다 왕이 왜 여기 갑자기 출연하냐면요. 보세요. 이 아레다 왕의 딸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티바스의 아내예요. 이제 그 국제 결혼한 거예요. 공주를 헤롯 왕의 아들한테 이제 그 시집을 보낸 거죠. 근데 잘 살고 있다가 이 헤롯 안티바스가 바람이 났어요. 누구하고? 자기 제수를 좋아해요. 참 기가 막히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좋아해가지고 그 여자를 이혼시키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에 직언을 했다고 세례요한이 죽었다 이런 말이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사실일까? 이건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헤롯 안티바스의 장인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헤롯 안티바스 그렇게 참 어처구니 없이 자기 딸을 배반하고 이렇게 이혼하고 결혼하니까 이 라바데아의 아레타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그게 언제냐면 AD 36년, 37년이에요. 아레타 왕은 39년까지 재위를 했거든요. 이게 딱 나와요, 연대가. 근데 이 사람이, 아레타 왕이 그때 다마스쿠스를 점령을 했어요. 치고 올라와서.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 아라비아 민족인데 그 나라 이름은 나바테아. 그 수도는 페트라. 이제 자기 딸이 그렇게 배반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전쟁을 했어요. 그 AD 36년, 37년부터 전쟁을 했는데, 한 간헐적으로 했겠지만 한 3년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아레다 왕이 다메섹을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원래요. 처음에 이제 자기가 이런 회심하려고 아라비아로 갔는데, 뒤에 나와요. 묻지도 않고 그냥 예루살렘도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쟁이 나서 유대하고 전쟁이 붙었잖아요, 결국은요. 그죠?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하고 전쟁이 붙었으니까 이제 위험하니까 도망온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전에 살았던 거점인 다메섹으로 도망왔는데, 다메섹까지 그때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레다 왕이. 그러니까 아레다 왕의 그 관료들이 거기서 복음 전파하고 이러는 걸 용납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전파한다 이런 것도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그건 유대교 전파하고 막 이런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도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만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울의 이런 자기 편지에 쓴 이런 고백적인 내용이 당시의 역사상과 딱 맞아요. 그 아레다 왕 때문에. 그 역사적 그 팩트가 아주 딱 맞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 내려왔다 이런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고린도서 11장 32절에 있는 바울의 이런 서신의 얘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시겠죠? 성도들에서 이렇게 잘못 윤색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바울하고 유대인들하고 그냥 나중에 다툰 것만 아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도 죽이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민담, 설화가 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성경에 오류가 없다, 너무 이러는 분들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도 아주 낑낑대요, 이거 설교할 때. 또 고약한 성도들이 더러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유대인이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러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제자를 사귀고자 갔다. 전혀 안 그렇다고 이제 자기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행태를 보면요. 예루살렘 제자들하고 그냥 거리가 있고요. 언제도 얘기했죠? 약간 무시하기도 하고. 무시할래 무시한 게 아니라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지적인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의 직접 제자가 아니니까 뭐 그들하고 만나서 뭐 할 얘기도 없고. 더군다나 바울은 뭐냐면 이제 여기 갈라디아 1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요. 나는 뭐 베드로, 뭐 야고보 이런 사람 때문에 사도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찾아왔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셔서 나에게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고대 예언자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사야 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서 막 어쩔 줄 모르고는 그 첫 장면이 있고요. 예레미야 1장에도 그렇죠. 좀 젊은 예레미야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예레미야가 부담스러워서 전 너무 어린 사람이라 못합니다. 막 이러고 그러죠. 걱정 마라. 막 이러고 그러죠. 입에다 막 말씀을 넣어줬다고 그러고 그러죠. 에스겔서 1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이 그렇죠. 끌려간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죠. 환상을.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그냥 불 전차가 막 내려오고 그러죠.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메르카바. 제가 전에도 강의했죠. 메르카바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너 전하라.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 막 이렇게 사명을 받죠. 이렇게 이제 환상 같은 걸로 이제 이런 거 이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예언자, 선지자가 되는데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바울하고 사도행전하고 서로 바울서신하고 사도행전하고 충돌이 나는데 특별히 고린도서 11장 32절 같은 것은 역사성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바울 쪽으로 많이 기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신의 이야기고 앞선 시대의 얘기고 본인이 거짓말로 할 이유가 뭐가 특별히 있겠어요, 여기에. 예. 당시 상황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6장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제가 여기 히브리 말로라는 걸 쳐놨네요. 사도행전 22장.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히브리 말로. 바울이 청중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지은 사람이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원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죠? 히브리 말 몰라요. 그렇죠? 히브리 말은 모르는데, 이제 그냥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히브리 말로 했다. 이렇게 해버린 건데, 사도행전 26장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했다 그러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 되고요. 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건 뭐 사도행전 26장 뭐 이런 것도 대충 이제 서로 맞는데, 보세요. 26장 1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얘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게 바울이 거꾸로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도 명령을 내리죠. 전도 명령을 내려요. 이걸 보면 이제 사도행전 내에도 조금 혼란이 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설화가 이것저것 전해지면서 뭔가 좀 충돌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지은이가 뭔가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약간의 혼란이 더해졌다. 그러나 전체적 이야기는 뭔 얘기는 알겠죠. 설화라는 게 사실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뭐를 좀 반영하고는 있어요. 지금 이 바울 설화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정말 그냥 눈이 멀고 뭐 했다가 이렇게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전도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그러죠? 메시지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부분적인 사실들은 상당히 이렇게 혼란이 와 있다는 거. 아까 그런 다메섹에서 그 광주리 탈출 사건, 이런 것은 당연히 당시 역사상으로 보면 고린도서 11장 32절에 바울의 얘기가 너무 정확하고, 사도행전 그 9장의 얘기는 그 사실은 아니다. 이런 걸 알아야겠어요. 이런 것 가지고 목사님이나 이렇게 전도사님들도 너무 이런 데 힘쓰지 마세요. 힘쓰지 마세요. 그냥 저는 얘기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 틈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뭐 이렇게 기본 그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여전히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바울 서신 자체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이 가장 이제 그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 사건을 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차리게 전달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인 바울이라는데, 한참 갔다가 15절을 보세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니가. 근데 이게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부르시니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소명을 받는데 그 구절에도 나와요. 그 앞에 바로 구절에.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소명을 받는데 바울이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됐는데, 그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 속에 나타나요. 아시겠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내 속에. 요 사도행전은 어디에 나타나요? 길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길에서. 다른 사람도 막 뭐 소리를 들었다, 뭐 못 들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외부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그런 회심 사건을 전하는 그 내용은요, 일반인들의 생각인데 이분들은 절대 타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출현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바울은 듣는데 그 사람들은 못 듣고, 거꾸로 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또 명령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사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건 이미 아까도 얘기했고요. 상당히 부풀려 있을 것이다. 이건 말할 거 없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주 조용히 얘기하죠. 왜 이렇게 그냥 막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사도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저를 어떻게 했습니다. 뭐 꾸짖었다든지 뭐 얘기를 했겠죠.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다른 데 또 이제 전도하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 그런 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바울이 볼 때는 이제 뭐 거짓 사도라고도 막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바울은 걔는 그 예수님 제자도 아니다. 막 이러고. 바울이 뭐 할례 받지 말고 뭐 그런 거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뭐 그런 거 그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켰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이게 사도된 것을 내가 뭐 베드로나 야고보한테 뭐 이렇게 임명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렇게 틀림없이 됐다는 것도 너한테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볍게. 가볍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울이 뭐 길거리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정말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막 그 사람들 박해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지금 확 뒤틀어진 거예요. 이건 뭐 진짜일까? 막 이런 게 온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 제대로 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산속으로 가고 그러는 분들도 있죠.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더러 그런 분이 있죠. 막 무슨 사업 잘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나는 뭔가 어느 날 그러면서 다 때려치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맡기고 경영인한테 맡기고 혹은 뭐 누구한테 주고 자기는 그냥 산으로 들어왔다. 너무 좋다. 막 이딴 소리 하죠. 부럽기는 하지만 참 배도 아프고 그러지만 좀 어떤 때 약을 놓죠. 그러고 싶은 사람이 뭐 좀 많겠어요. 그러나 사정이 안 되니까 멍해가 많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어쨌든 확실히 우리가 알 것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누가? 하나님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들한테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다스로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막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년이니까. 그러면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아니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친히 임명을 하셨는데 갈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기 아라비아로 갔던 거예요. 아라비아. 이 아레다 왕이 지배하는 아라비아. 그 페트라가 있는 아라비아 쪽으로 갔던 거예요. 뭐하러 갔을까? 뭐 전도하러 갔다고 보는 게 옳겠죠. 그러나 이제 갑자기 됐으니까 어떻겠어요? 뭐 유대인들 많은데 이런 데는 전도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자기의 그런 소문이 다 나 있을 테니까 나름의 생각할 때 그러겠죠. 그게 좀 자신감도 없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조금 그 아라비아 별로 아마 유대인들이 거기 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서 전도도 하고 뭐 자기 호흡 조절도 좀 하려고 그랬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메섹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왜 돌아갔겠어요? 그 헤로드 안티바스하고 이 나바데아의 아레다 왕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때 갔을 때 연도가 맞아였다. 바울이 이제 그 회심을 한 게 AD 한 33년, 34년경이거든요. 그렇죠. 갔는데 거기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한 3년 후에. 그러니까 돌아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다메섹으로 도망왔는데 거기도 이미 이제 점령을 당했으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부득이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거예요. 아마 가서 뭐 이제 그 유대인이 와가지고 뭐 종교를 전파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전쟁하는데 뭐 좀 눈총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제가 이게 고린도서 11장 32절 이게 맞다는 거예요. 18절에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후 3년이 언제냐 이게 좀 뭐한데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3년이냐 아니면 그냥 그 회심은 그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메섹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렇죠? 바로 갔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 학자들이 상당히 다퉈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문맥으로 보면은 이제 돌아왔다가 뭐 3년 만에 뭐 이렇게 되겠죠.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은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보내고, 그렇죠? 15일을 보냈는데, 그 다른 사도들은 못 만나고, 야고보만 만났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뭐 별다른 뭐 특별히 다르게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라비아로 가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다메섹으로 왔다가 이렇게 탈출하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소개해서 그 두 사람만 만나고 왔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뭐 없다 이런 거예요. 자기의 독자성을 지금 여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게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인가요? 11제자와 뭐 이렇게 쭉 나와죠. 증인들을 얘기하고, 사도들과 이제 야고보에게 전하고,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전하고, 8절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셨다. 나도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야.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 부활의 증인이다. 확실히 봤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리고 이방 선교의 사명도 맡기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고린도서 15장 44절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 육체의 몸으로 죽고,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심는다는 게 뭐 이제 아주 종교적인 말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주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이러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를 지금 하겠죠. 하나님,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이? 신령한 몸을 만났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바로 뒤에 이어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죠. 꼭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살려주는 영이니까 신령한 몸이겠죠. 신령한 그런 몸을 가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여기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지금 궁금한 분 있죠. 교수님, 그 진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미 강의 다 했죠. 그건 아니다. 이분들의, 아까 그랬죠. 내 속에서 나타났다. 바울의 마음 속에, 바울의 뇌 속에, 심리 속에 나타난 거야. 그때 이때 예수의 어떤 신령한 몸이 이런 것이 객관적 실체다. 이런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이런 분은 뭐 확실하다고 열심히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끝까지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 바울이랄지 그 제자들이랄지 예수님 바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바울 그랬잖아요. 곧 오신다 난리 났죠. 그래서 그렇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얼른 전도야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2000년 다 돼가죠. 근데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뭐 그건 그렇게 이제 용납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냥 그리스도 신앙에 아직도 묻혀 있는 분은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생각을 그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면 돼요. 너무 충격받고 뭐 이렇게 누구실 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신령한 몸. 뭐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자기 속에 찾아온 그분을 보고는 저 거룩한 분 이런 거죠. 신령한 분. 우리 육체의 몸하고는 다르구나. 부활한 예수님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서 4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아니면 역사적 예수도 될 텐데, 그분은 하나님이 모습을 갖춘 그런 형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뒤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렇죠.
아주 캄캄한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서 밝아졌다고 그러죠.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평소에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죠? 생전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그 어떤 그 위대한 영광스러움 앞에 그냥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언뜻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아니면 그냥 메시아라는 말만 하는 거냐, 뭐 이런 묘한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 빌립보서를 지내 다른 애 나타나는 것도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걸 막 떠들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철저한 그 유대교 바리새인 그 신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볍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 신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건 좀 서로 그 마음을 상할 때가 있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나타난, 내 속에 나타난, 내 속에 나타난 예수님, 그 모습이란 말이죠.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도 우리 마음이니까 자기가 마음속으로 내 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바울은 이스라엘 예언자 계열의 부르신 방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예언자 그리고 사도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로부터 그 살아있는 예수로의 제자가 아닌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셔서 임명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사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전통의 그런 예언자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죠. 그 여러분이 뭡니까? 바울의 그런 서신 중에는 뭐 그런 거 나오죠. 내가 부득불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노라. 막 이런 거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말하노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이 3층천 셋째 하늘까지 끌려갔는데 이상한 얘기를 듣고 어쩌고 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예언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의 컴플렉스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님을 그냥 일주일만 봤더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명절 때 이런 때 보면은, 드물게 이제 유복자랄지 이런 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제 추도 예배를 본다거나 이러면 참 아쉽죠. 그렇죠? 내가 그때, 조금만 아버지를 봤더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도 이제 얼굴 기억 안 나는 분들도 덜어 있을 수 있겠죠. 일찍 아기 때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분이 있겠죠.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하여간 바울은 그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부심을 갖고 사도로서 그렇게 줄기차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방해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해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악마하고 이런 거 참 무섭죠. 요새 보면 정치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떼져가지고, 그렇죠? 그냥, 유튜버들 막 퍼붓는 막 그런 데 있죠. 수십만 이런, 구독자 가지고. 우리 혹시 거기에 묻혀 있으면 자기를 좀 돌아보세요. 너무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 내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뭔가 짬짬이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옛날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옳다 하면 결코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정치 어떤 이런 거 판단할 때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극복하는 것,
이것도 자기 극복이에요. 예, 거듭남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뭐 그냥 대단한 걸로 거듭나면 무슨 거듭나면 껍질이 훌쩍 벗겨지고 뭐 이상한 신령한 몸체가 된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뭐 다른 얘기 그만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게 사도행전하고 바울서신하고 보면은 신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됐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신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막적으로는. 이게 신이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거. 현현은 그 성경이나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인식 속에서도, 일반적 인식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요. 뭐 부처님이 뭐 신라 땅 어디에 나타났다, 뭐 백제 망할 때 어디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 있죠. 많아요. 그런 얘기. 제법 많습니다. 신라 뭐 불국토론 막 이래가지고 많죠. 찾아가 봤더니 없더라. 막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뭡니까? 미륵불이 막 신라 화랑인데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많죠. 얘기. 많은데 그 신의 현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이나 그리스도교의 우호적인 분들은 너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제 유일신 신앙에 이제 굳어 있으니까 너무 그 야훼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이 그걸 막 지지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 몰두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가짜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데 누차 얘기했죠. 그렇게 막 어느 한 지역에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현상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관념적이고 이런 일이 더군다나 종교라는 것이 전 세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특별한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신의 현현이 그 신구약 성경에는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요. 여기에 바로 아주 잘 나타났어요. 사도행전하고 바울서신이 딱 그걸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첫째는 신의 현현이 절대 타자로서의 현현. 절대 타자라는 건 따로 있는 객관적 어떤 절대 실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뭐 모세를 이끄는 그 야훼신 보면 대단하죠. 막 명령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하고 그러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허름한 세 사람. 천사인지 신인지.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뭐 그게 뭐 삼위일체다 막 이렇게까지 옛날에 어려서 설교 듣고 그런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들. 어떤 분은 천사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런 거 있고 그러는데 또 뭐 누구에게 나타난 하나님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막 지쳐서 어디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렇죠. 산속에서 뭐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뭐 이런 거고 들으죠. 예. 근데 그거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입증할 수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정말 어디 들린 건지 자기 마음속에서 들린 건지 알 수 없거든요. 예. 우리 마음속에서 소리 나고 환청으로 고생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누가 이렇게 속삭이고 말하고 이러는 현상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책도 좀 읽어봤는데, 이게 뭡니까? 신경과 의사들 이런 분들이 그런 거 연구하는 분들 책들을 몇 권 읽어봤는데,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절대 타자로서의 현현을 자주 얘기하죠. 모세한테는 어때요? 가시던 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형체는 보이지 않고 어때요? 불을 막 태워가지고,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을 막 나무에 태워가지고 자기를 드러냈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신화예요. 신화예요. 모세 얘기나 아브라함 얘기가 얼마나 옛날 얘기입니까? 예. 정말 그게 믿습니까? 막 홍해 바다를 막 건너서 한 2, 300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광야의 사람들을 그냥 40년간 그 고생시키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게 해요. 그렇죠? 예. 이건 뿔뚱뿔뚱하고, 불순종한 자질이 있다고. 그래서 뭐,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두 사람만 살려준다고 그러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모세 얼마나 원통했을까. 그렇죠? 죽게 고생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절대타자로서 현현이라는 것은 아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상당히 이제 동의할 텐데 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안의 신이나 종교적 신은 관념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 신이라는 특히 이제 상호 주관적인 그런 실체라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이러다 보니까 틀림없어 뭐 그렇고 두려운 존재가 되고 그런 거죠. 이런 관념적 존재라서 실제로 신이 출현하는 건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죠. 실제 그분이 실체라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의 야훼 신 실체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게 하고 그렇게 그냥 수천 년 끌려다니고 결국은 그 히틀러의 그런 그런 가스실에서 그렇게 수백만이 죽게 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신이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분 그걸 생각하면서 믿어간 거죠. 지금도 유대교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대참극을 보고도 눈으로 참 보고 자기 일가 친척들이 그렇게 당하고 그러고도 아직 유대교 믿고 있잖아요. 왜? 인간이라는 건 늘 희망을 갖고 있고 싶고요. 그렇죠? 위로받을 마음속에 동행할 존재를 가지면 든든하잖아요. 뭐 그것 없이도 든든하다는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뭐 있어서 뭐 크게 문제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대로 또 위로를 받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 절대 타자로서의 현현이라는 것은 지극히 신화적인 거고 종교적인 그런 그 서술이다. 이렇게 아시하고요. 바로 여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뭐 모습을 보고 한쪽에서는 소리만 듣고 이렇게 서로 틀린 얘기가 오고 가고 뭐 눈에 비닐이 뜨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또 이쪽에서는 뭐 가서 아나니아가 기도해가지고 일으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어때요? 사도행전 26장 보면 예수님이 바로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화적인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를 좀 비판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나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바울의 회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메시지만은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이건 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근데 이제 신의 연애는 두 번째예요. 나, 인간,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 안에서 심적, 심리적으로 출현하는 신.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이에요. 외로울 때 위로되고, 얘야,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 그죠? 확 절망할 때. 이보게, 이 사람아, 희망 가지시게. 왜 그러는가? 그렇게 답답한가? 이러고. 더 힘든 사람도 많다네. 뭐 이러고 그러죠. 그렇죠? 뭐 예수님 같으면 그러겠죠. 이 사람아, 자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본 나만큼 아프겠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위로가 돼요, 위로가. 위로가 됩니다. 내 안에 나타난 심적, 심리적 그런 어떤 느껴지는 존재. 여기라니까요. 갈라디아 1장 16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바울의 마음 속에, 심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바울이 계속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박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결국은. 그건 나중에 제가 강의 주제로 좀 넣었으니까 여기서 다 얘기 못 하겠네요. 어쨌든 인간을 각자 자기 안에 나타나는 심적, 심리적 어떤 존재, 출현. 이것이 또 신의 현현 형태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건 아까 그랬죠. 이사야 같은 사람. 막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은 모습, 막 천사들이 막 춤추는 모습, 막 이런 걸 얘기하죠. 예레미야는 이제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래. 갑자기 들이닥쳐서 막 겁먹죠. 저는 앱니다. 막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에스겔은 참 불전차를 타고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근데 에스겔서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환상이라는 얘기를 몇 번 나와요. 에스겔서. 그게 하나님의 그런 메르카바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환상이나 꿈, 자기 안에. 우리가 너무 그냥 어떤 것은 환상이나 꿈을 확실히 꾸기 때문에 밖에 있다고 확실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밤에 그 전에 저도 어려서 꿈꾸면 그래요.
그냥 가끔 그런 거 어려서 많이 꾸죠. 뭐 하늘을 이렇게 나르는 꿈이랄지 이런 거. 꿈속에서 생각까지 했어요. 그죠? 이거 가짜겠지. 이게 날른다는 게, 이게 하늘을 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 아무래도 이건 꿈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막 확인해도 꿈이 아니라고 또 이러면서 날아가고 그랬네요. 자, 이렇게 환상이나 꿈도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에게 확실성을 줘요. 더군다나 이제 고대인들은 뭐 꿈 이론 이런 게 나온 거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꿈의 해석, 프로이드 얼마 안 돼요. 불과 뭐 한 100여 년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꿈이나 환상 이런 거 나오면 그런 어떤 물론 뭐 정신분석하게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들을 잘 몰랐잖아요. 우리 안에 무의식이 있다는 거. 그렇죠? 아주 그런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충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우리 속에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으로도 보고 악마로도 보고 그랬을 텐데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민수기 12장 6절에도 나온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모세의 형제들이 모세가 이제 갑자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막 비난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야훼께서 모세 편을 들어서 두 사람을 막 처벌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예언자들을 불렀을 때에는 환상과 꿈으로 그들에게 보여준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한다. 그것 자체가 벌써 신화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건데 심리적이고 내적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그 신의 어떤 그 현년 현상인데 그걸 부정하는데 어쩌면 거기에 나와요. 민수기 12장 6절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환청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출현을 의식하는 거죠, 우리가. 신의 연원을 이제 의식하는데 너무 성경에는 이제 리얼하게 나오고 더군다나 그 야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그 성경을 지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침소봉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거기에 그냥 그야말로 뭐 나쁜 말로 하면 샌이 된 거죠. 주눅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좀 당돌한 사람이 역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함부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바울 회심 사건의 기록은 사도행전과 이런 바울 서신을 볼 때 사도행전은 그렇게 일반 대중들의 어떤 설화한 이야기, 그래서 그 구체적 사실은 상당히 좀 적다. 그러나 전체적 그런 회심의 그런 그 메시지랄까 그런 것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은 아무래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인데 굳이 뭐 꾸밀 것도 없고 더구나 이렇게 다메섹에서 아뢰당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것은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 상황과도 맞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회심 사건 기록은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뭐 길거리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내 안에서 그게 대단히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분은 뭐 아니라고 막 어지간히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심리적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무당이 뭐 신 만났다고 하죠. 뭐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죠. 저 멀리 어디를 가서 뭐 만났다고 그러는데 뭐 어디 가서 만나요. 그냥 무당은 거기 있는데 자기 속에서 그런 자기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나 이런 것들을 만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짜 어떻게 인간이 갈 수 있겠어요. 뭐 영적으로 간다, 신령하게. 그렇지 않죠. 죽으면 죽는 거고요. 끝나는 거고.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울 회심 사건의 기록에서 어쩌면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신의 현현 문제를 이런 것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바울 자체가 왜 그렇게 현실적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바울 자신의 이런 그 회심 그 사건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자기의 피력한 그 내용 자체에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